오늘 시간에는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교회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온라인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임재, 또 통치, 다스림의 역사가 중요한 때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상과 방송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많은 콘텐츠 등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궁극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올 때 다 나음을 얻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업고 메고 그 사람들을 길에 데려다가 담요 위에 깔아서 누이고 혹은 침대 위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러면 나을까 하여 그렇게 병고침을 사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육체적인 치료에 대한 사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경증에서부터 중증 환자에 이르기까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었을까요? 일단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그 당시에 의학기술이 발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있기는 했지만 전문적인 의학기술도 많이 부족을 했고 또 간단하게 수술 받으면 나을 병들도 그때는 그렇게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이 성행하기도 했고 또 주술적인 영매를 통한 치료 등도 성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이유가 단순하게 의학 기술을 통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민간요법이나 영매를 통해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병 자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병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자기를 육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병고침은 표적이었습니다. 병고침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교회가 같이 합심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서 병고침이 일어났을 때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자기에게 임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은혜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과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치유하는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치유하는 교회의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있는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야고보는 이제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는 교회에 장로님들을 청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기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의사를 부르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라 하지 않고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아플 때 병원 가지 말아라, 의사 만나지도 말아라, 약 먹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장로님들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직책은 헬라어로 프레스비레토스인데 이 뜻은 교회의 감독자, 교회를 목양하는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꼭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꼭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과 연륜에 덕이 있는 분들, 또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온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을 초청하라는 의미는 그분들만이 와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 교회에 알리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오실 정도가 되면 이제 온 성도들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실제로 약성분이 있는 기름을 바르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향이 있는 그 향유 같은 것들을 발라줌으로써 그 아픈 환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름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지금 내 몸을 치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환자 스스로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름을 발랐든 실제로 기름을 바르지 않았던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병을 낫게 하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어떤 실제 기름을 발라서 어떤 향유 같은 것들을 발라서 의학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병을 낫게 하는 근원적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죄를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서로 간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상황에서 왜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많이 살피게 됩니다. 만약에 술과 담배와 같은 나쁜 습관으로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먼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아픈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연합함으로써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병이 나는 역사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원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어떤 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분도 자기가 마치 어떤 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치료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근본의 모습입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치유받은 당사자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나 교회 합심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신방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그 병을 놔두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프신 분이 결국에는 병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었을 때 설령 그분이 몸의 치유는 받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분의 마음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또 다른 치유가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육신의 이 병을 치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쩌면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더욱이 인격적으로도 참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좋으실 수 있을까? 그런 칭찬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은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 밖에 계시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찾아갑니다.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분의 말을 다 들어드리고 또 힘내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럼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이 또 치료받아서 또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힐링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고 쓴뿌리들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들을 나누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쩌면 이 마음의 이 병의 치유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인간관계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도 참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 나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참 많고 서로 맞춰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기의 속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다가 오히려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저분을 믿고 내 속 얘기를 다 꺼내놨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또 마음에 힘든 그런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외로운 고슴도치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뾰족한 그 가시를 세우면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다가갈수록 서로 찌르고 또 찔림을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이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는 그런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교회에는 신분이나 나이나 또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서로 간에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산다 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주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용서받은 죄인이고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여전히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여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체 중에서 궁극적인 힐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그 사역은 그 능력은 12 제자들이나 혹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또 그분의 그 아픈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치유하는 교회로서 또 그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